2년 반 가까이 코로나19 여파로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할 얘기가 참 많은 그런 시대였죠. 한 목사님 가정의 일화입니다. 한 목사님의 그 아들이 전도사님이었고, 목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교육 파트를 맡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아들 전도사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늘은 설교해야 되겠다. 작년부. 그러자 이 아들 전도사님이 이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어제 내가 PCR 검사를 했고 오늘 아침에 확진자 통보를 받았으니 내가 설교할 수 없지 않겠느냐. 아들 전도사님은 참 아버지가 확진돼서 얼마나 아프냐 이런 데는 여념이 없고, 그럼 내가 무슨 설교하나 하고 성경 그 두터운 66권을 열어보는데 자기가 설교할 게 하나도 없더래.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당황한 아들은 참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 이렇게 자꾸 저렇게 찾다가 결국은 아동부 설교할 조그만한 이 심플한 설교에 살을 붙여서 설교하기로 하고 어렵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확진 기간이 지났고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에게 살짝 원망 비슷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좀 일찍 얘기하죠.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대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목회자는 언제나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하고 살아야 해. 첫째, 설교 준비. 둘째, 이사 준비. 셋째, 죽을 준비. 이게 목사의 의무야.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목사는 불행한 거야. 사실은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는 과정에 보면 준비의 연속이에요. 언어를 배우는 준비, 수많은 언어를 들어야 한마디 엄마 아빠를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취학 전 아동들의 취학 준비, 또 학교 들어가면 시험 준비, 또 학교 마치면 졸업 준비, 그리고 취업 준비, 그리고 결혼 준비, 그리고 집 구매 준비, 집을 또 구입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양육 준비, 또 더 이제 늙어서는 우리가 노후 준비. 우리 인생의 참 모든 과정은 다 이 준비 과정이에요.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삶에 베이직하게 흐르는 이 불안과 초조는 준비가 없을 때 나를 어둡게 했고요. 준비가 있을 때 나를 경쾌하게 하고 유쾌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사실은 인생의 행복과 유쾌함은 준비에 서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모든 삶이 준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왔지만 가장 결정적인 준비 하나가 결여되면 모든 인생의 준비도 다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 이거 하나를 우리가 명심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끝을 볼 줄 아는 사람, 현실도 보면서 끝을 같이 볼 줄 아는 거북이의 시선. 거북이는 토끼도 보지만 마지막 종착 목적지를 의식해서 언제나 짜투리 시간을 비지땀 흘려가며 하루하루를 지나갑니다. 그 결과 느렸지만 승리하는. 오늘은 우리가 이 끝을 준비하며 사는 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정말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2000년 전에 오셨고 처음 초자, 그 다음에 재림 두 번째 제자에서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예수님과 두 번째 오시는 그 사이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의 시대. 그런데 이 종말의 마지막 지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거든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역사를 문 닫는 때입니다. 역사를 문 닫는 때. 모든 피조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이 객체, 이 화분이 생일이 있지만 죽는 날이 있어요. 강대상도 시작된 날이 있지만 부서지는 날이 있습니다. 저도 생일이지만 죽는 날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시작과 끝이 선명합니다. 인류 전체가 다 그래요. 땅, 지구, 모든 피조물은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재림으로 오시는데 장엄하게 오십니다. 참 장엄하게 오시죠. 아마 해와 달과 이런 특수한 위성들이 빛을 상실해요. 그리고 별들이 떨어져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거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십자가의 징조가 보여요.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이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그분이 다시 온다는 어떤 사인. 그 예수님 오실 때 전 지구적으로, 예루살렘 아닙니다. 평양 아닙니다. 대전 아닙니다. 지구 반대쪽과 지구의 이쪽 편이 동시다발적으로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순식간에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전 방위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긁어 모아 그리고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장엄한 주님의 재림. 역사는 이 오메가 타임, 마지막 이 주님의 재림 타임을 위해서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끝을 아는 사람이 과정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숙제 제출의 마지막 날을 아는 사람이 오늘 밤 숙제하고 있는 것처럼 끝 시간이 오늘 나를 핸들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모순이 있는 것이 꽤 많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믿는 사람 다 구원시킬 수 있고 믿는 사람들 더 신앙이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반대 현상이 더 많죠. 이상합니다. 믿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하면 그게 또 부동산 경기가 떨어질 때고, 안 믿고 악하고 잔머리 쓰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집 한 번 사도 갑자기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고, 나쁜 사람은 자식도 잘 되고, 착한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어떤 때는 미스하고 또는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성도들이 형통하는 것도 있어요. 착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뒤죽박죽 섞어놓고 보면 뭐야, 역사는 뭘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를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없는데 있다고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런 미혹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 느긋하세요. 하나님이 느긋하신 이유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당신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중에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선에서 당신의 어떤 일들을 해냅니다. 풀 한 포기가 자라는데요, 자라는 표시도 없어요. 그리고 한참 딴 데 보고 있다가 불현듯 그 풀포기를 보면 그게 꽃이 펴 있어요. 성장의 속도가 안 보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느긋해요. 안 하는 것처럼 하는 분, 없는 것처럼 있는 분, 무능한 것처럼 능력 있는 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조금은 민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오합지졸, 불합리함, 뭔가의 기준이 없어 보이는 듯함,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평안하십니다. 왜요? 역사의 마지막에 오메가 타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 한 방이면 역사의 모든 무질서는 질서로 바뀌고, 불공정은 공정으로 바뀌고, 불합리는 합리로 바뀌는 놀라운 반전이 역사의 끝점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끝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조금 손해봐도 그 주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에게 사기친 사람, 그때 주님이 갚으십니다. 역사의 끝점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래서 그 주님과 나와 상관될 수만 있다면 역사의 과정 속의 억울함과 손해와 답답한 혼란, 이 모든 것들은 공정, 정당, 모든 것이 공평해집니다. 참,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둘로 갈라져요. 둘로 쫙 갈라집니다. 주님이 장엄하게 오실 때 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통곡하면서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 보이자마자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이 통곡하는 이유는 이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분이 오네.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분이 오네. 얼마나 이 죄책감, 그분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 분이 얼마나 무섭겠느냐고요.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안 믿었던, 불신했던 그분이 오네. 이 불안, 이 초조, 믿지 않은 사람들,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닥쳐올 이 마지막 그 환난의 시간,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과정에 취학, 아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만, 마지막 역사의 종점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산 자들이 함께 들림받으며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역사의 끝점에서 주님을 보는 그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통곡한대요. 그러나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기에 통곡하는데요, 또 한 부류는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늘 이쪽에서 저쪽까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끝자락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인류는 둘로 나눠집니다. 정확한 공정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주 앞에서 우리는 둘로 나눠요. 하나는 통곡하는 사람, 또 하나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 사람. 왜? 공중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이 다음 본문에 나오는 건데요, 예수님과 함께 잔치집에 참여하는 축제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준비, 주님 다시 오실 때 뭔가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대요. 사우정의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윤리 과목에서 시험을 봤는데 신은 죽었다고 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1등하는 모범생이 그 옆에 있는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가 컨닝을 했는데 1등하는 사람의 답안지를 보니까 나체라고 보이는 거예요. 니체인데 실제는 나체로 썼는데 옆에서 보니까 니체로 보이는, 나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나체를 했는데 옆에 사람이 또 그걸 컨닝을 하게 되자 옆에서는 누드, 나체를 차라리 똑같이 하면 컨닝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조금 응용한답시고 누드로 바꾼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우정이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공부할 때 맨날 잠만 자고 그러던 사우정이 마지막 옆에 아이 거를 컨닝하는데 누드는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응용해서 정확하게 나도 알고 있다는 것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답을 씁니다. 알몸. 참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시험 칠 때도 참 불안하죠. 참 저도 준비 못했을 때 있고 준비했을 때 있는데요, 준비했을 때 숙제 준비가 다 되면 선생님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숙제 검사할 때 왜 선생이 경찰 같을까? 준비되지 않으면 참 불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참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의 트렌드 삶의 라이프가 있는데요. 하버드생들은 대부분 일반인들보다 5일 먼저 산답니다. 뭘까요? 5일 먼저 산대요. 그들은 레포트 내는 날 5일 먼저 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일반 대학은 마지막 날 내는 아이들이 지배적인데 하버드생들은요, 마지막 숙제 내는 D-Day 5일 전에 거의 다 낸대요. 하버드생들은 5일 먼저 산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준비된 인생. 그 사람이 행복해요. 그 사람의 삶에 유쾌함이 있어요. 그때마다 자기가 선택한 어떤 목표에 준비가 연속될 때 유쾌합니다. 동시에 인생의 마지막 오메가 타임, 이 준비는 모든 준비를 구원시킵니다. 오늘 장엄한 예수님의 재림이 쭉 세 절로 소개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길게 나타나는 32절로 51절까지 긴 설명이 나오는데 굉장히 길잖아요. 이 말씀을 둘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재림 때 뭘 준비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은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건은 그렇게 중요하지만 재림이 언제 올 거냐라고 하는 시기와 재림 때 뭘 준비해야 할 거냐라고 하는 분량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사건보다 더 길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 화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뒤로 돌립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오시는 예수님과 나하고 상관이 끊어진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 예수님과 나하고 상관이 될 수 있다면 이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긴 본문 속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때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 부분에 대답해야 되는 건데요.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모르고 그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모를까? 여기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말은 몰라서 모른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 인간으로 오신 마당에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자기 비하,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굳이 겸손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는 일을 월권하지 않겠다는 자기 비하요, 겸손인 거예요. 또 하나는 역사의 마지막 날이 명쾌한 D-Day를 주면 안 되기에 예수님은 그날을 숨기기 위해서 굳이 그 말을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표현한 역설스러운 표현이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역사를 마지막 문 닫는 때는 D-Day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D-Day.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준비, 그게 뭐냐면 awake, 깨어 있으라 하는 부분이에요. 깨어 있으라. 종말의 때는 D-Day를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종말의 때는 깨어 있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걸 우리 예수님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날을 알고 그날을 목표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현재적 종말론. 오늘은 오늘만 오늘인 거예요. 오늘이 카피해서 내일로 가는 게 아니고 오늘은 오늘만 고유한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현재적 종말. 그래서 언제나 종말을 맞이하는 지금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 촉진제 하나를, 두 개를 주시는데, 이 촉진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두 번 주십니다. 촉진제. 깨어 있어야 할 당위성. 첫째는 바로 이 심판의 임박성을 말하고 있어요. 심판의 임박성 34절이에요.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심판의 임박성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중에 예언의 원근법, 주님께서 심판이든지 뭘 예언하면 가까운 미래에 그것이 비슷한 것이 하나 생기고 먼 미래 역사의 끝자락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때 바로 이 원근법 안에서 가까운 미래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반적으로 한 세대는 30년하고 40년 사이라고 말합니다. 3, 40년을 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3, 40년 지나면 한 세대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때 당시 오셨을 당시는 AD 30년쯤이 되는 거예요. 어간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30년, 40년을 더하면 AD 66년 또는 AD 70년이라는 계산이 돼요. 여러분, AD 70년이 무슨 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슴 아픈 날입니다. 한순간에 나라를 잃어버려요. 국토를 상실해요. 언어를 상실해요. 가족과 이산 가족을 이루어요.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에서 110만이 차명을 당해요. 엘리트들 10만 명이 끌려가요.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가까이 국권을 상실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가요. 가슴 아픈 해. 심판의 임박성. 심판의 임박성의 목적이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금방 온다는 거예요. 100년 뒤에 온다, 1000년 뒤에 온다가 아니에요. 가까운 미래에 오겠다는 거예요. 임박성. 그래서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35절에 심판 마지막 재림의 확실성이에요. 우리는 재림 온다. 이장님 목사가 12월 28일 날 몇 년도에 정말 온다고 했다가 안 오니까 이건 교회가 만들어낸 어떤 그 쇼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야. 사람들 협박해가지고 뭔가를 긁어내려고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정말 역사의 끝자락에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35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른 본문에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의 확실성,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안 오지 않는다, 분명하게 온다. 그게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그건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혹시 확률적으로 안 올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깨어있을 필요가 있어요? 거기다 기대하면 되지. 예수님은 깨어있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감각이라는 거예요. 자, 깨어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한번 주님이 오시는 그거, 오늘 올지 내일 올지 그걸 몰라요. 우리 마지막에 부르려고 했던 우리 고대가 한번 띄워줘 볼까요? 우리 고대가 한 1, 2절 마지막 6절만 좀 하겠습니다. 가사가 참 저게 아닌데. 딴 가사가 있어요. 1, 2부에 나왔던 가사가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 6절 하겠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소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져도 주님이 오신다는, 내 말은 다 없어지지 않고 이룬다는 이 말씀, 오늘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재림주가 오실 때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눈만 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깨어 있는 사람은 총을 들고 있건 장전하고 있건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보면 45절에서 51절은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두 종의 이야기가 소개돼요. 소위 악한 종,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이렇게 대별됩니다. 인류는 마지막에 이 둘로 나뉜다고 말씀해요. 악한 종은 불량배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갖고 이웃을 해를 끼치며 시간을 보내요.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정확히 보십시오. 그런 남들을 해치고지를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허구한 날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남들을 어렵게 하며 살아요. 그리고 모든 소유가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도 내 거, 아내도 내 거, 남편도 내 거, 소유도 내 거. 자본주의 의식이 주님 오실 그때는 불리하다는 사실이에요. 악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모든 것을 갖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그 가슴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툭하면 나눠요. 부침개 나누고, 인절미 나누고, 커피 나누고, 식사 나누고. 나눈다고 할 적에 우리의 시선도 공손한 사랑을 담은 눈동자를 주기도 하고, 말 한마디도 따뜻한 말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는 돈 들여서만 나눔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돈 없이 태도를 통해 나누는 것도 큰 나눔으로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 그리스도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이 뭔지 알아요? 11조입니다. 안 해도 괜찮아요. 알 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상관없어요. 아무리 작아도 저는 1만 원짜리 11조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뜻이 궁금합니다. 언제나 주인의 뜻 때문에 성경 열람하고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 설교 듣고.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는 흩어져 있어요. 그 다음 본문이 무시무시한 내용인데요. 40절, 41절입니다. 40절은 밭에서 두 남자가 있는데 일을 하다 말고 갑작스럽게 하나는 그리스도께로 들림받아서
휴거되고 하나는 그냥 버려짐을 당해요.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들림받아 그리스도께로 올라가고 하나는 그대로 버려둠을 당해요. 같이 밥 먹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먹고만 있어요. 같이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오메가 타임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 오메가 타임은 역사의 과정 속에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까?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긴장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자들과 이 코칭하면서 목요일 날 함께 나누면서 아마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참 마음이 깨끗한 몇 사람의 목회자들은요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 두려움, 이게 얼마나 말씀 앞에 진지한지 알아요. 저는 내심 그런 말 했어요. 당신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흔들흔들 거릴 수 있다는 당신의 그 내면이 당신은 반드시 올라갈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을 듣고서도 미동도 안 하는 이 오지부둥의 강팍한 쇠뚜껑 같은 마음이 더 심각한 거예요.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준을 찾는 거예요. 세 가지 퍼즐이에요. 세 가지. 첫째, 31절에 보면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늘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든 택함 받은 사람을 데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 31절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40절과 41절에 밭에서 들림 받은 사람, 매를 돌리다가 들림 받은 그 사람, 이 사람들이 앞에 31절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퍼즐 맞추기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자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서 45절에서 51절까지 악한 종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이야기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가슴에 사랑이 있는 사람. 그 사람, 그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들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합니다. 들림 받을 사람, 마지막에 구원의 자리로 이동될 사람이 누구냐면 준비된 사람인데요, 우리는 이 지혜로운 종들의 행위 속에서 알 수 있어요. 그 가슴에는요 사랑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때 우리가 준비된 게 무언가를 주님이 우리를 성찰하실 때 우리의 믿음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어마어마한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있냐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남아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충만하지 않더라도 그 사랑이 남아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눈빛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손과 섬김으로 드러내는 그 사랑이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랑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요, 말콤 그레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는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쓴 책 중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보다 먼저 나온 책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다루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빌 게이츠, 비틀스, 그리고 스티브 잡스, 그리고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의 천재들, 인류 역사를 헤드처럼 끌고 갔던 이 천재들에게서 1만 시간의 법칙을 발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하나를 선택하기를 늦게 하고 한 번 선택하면 거기에 집중하는데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을 기복 없이 쭉 집중해 간대요. 그러면 반드시 그는 탑의 자리에 쓴다는 거예요. 소위 비상한다고 그러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아주 임팩트 있게 들어온 정보가 있었어요. 첫째는 시간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흘러가는 시간과 의미 있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은 1만 시간 아니라 10만 시간이 채워져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비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 있는 시간이 1만 시간 이상을 추가할 수 있다면 그는 비상한다. 사람들 위에 사람의 탑의 자리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의미가 어디서 나올까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삶의 의미는 어떤 일이든 사랑이 있는 곳에 의미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한 달나라를 가고 위대한 업적을 했어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의미를 상실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준비는 뭔지 알아요? 우리의 가슴에 사랑이에요. 주님 오실 때 언제나 우리의 가슴에 사랑이 있는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용서할 줄 알고 이웃을 향하여 나눔할 줄 알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완벽한 거 말고요. 몸부림치는 거,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몸부림치며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슴, 이 사람이 놀랍게도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또 하나, 아웃라이어에서 이 천재들, 왕따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천재들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는 머리 좋은 사람이 노력하는 놈 못 이기고 노력하는 놈이 즐겨하는 사람 못 이긴다 하는 명제였어요. 이 문장을 풀어내는데요. 저는 제가 탁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이벤트가 없고 사역이 없으면 어지간하면 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언제나 5층에 있다요. 전 5층에 있어요. 왜? 탁구 좋아하거든요. 탁구가 좋지 않은 사람은 한 번 칠 때 3년 확 쳤다가 10년 확 쉬었다가 그럽니다. 이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기복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전천후 언제나 항상 늘 그것을 합니다. 저는 신앙에 이게 필요해요. 신앙의 펀, 신앙의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즐거움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의 즐거움이 없으면 교회 한 번 오기 삘기를 뽑아요. 얼마나 힘드는지 알아요? 한 2번 오면 한 2번 빠져야 직성이 풀려요. 그러나 즐거운 사람은 기복이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늘 전천후 믿음을 갖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복이 없어요. 그 가슴에 사랑이 있는 사람, 그 가슴에 펀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승리에 들림받는 자가 될 겁니다. 서양은 무덤이 교회 앞에 마당에 있어요. 우리는 산에 있지만 한 사람이 서양 여행을 갔다가 교회 앞에 비문들을 보는데 고인들이 평상시 유지를 했던 것을 비문에다가 간단하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무덤 앞에서 비문을 보는데 3문장이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로 기록되어 있어요. 첫 줄을 딱 읽으니까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죽은 자하고 대화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웃음이 픽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해, 나를 아네? 이런. 그 2번째 문장을 읽습니다. 2번째,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셋째 줄을 읽으니까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죽음은 죽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가 죽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네덜란드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의 정원에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오메가 타임에 모든 걸 수독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소망을 심고 사랑을 심고 내 가슴 속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과정 속에 주님이 오시는 사람만, 주님 오시는 최후의 오메가 타임의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